예, 전체적으로 이사야 예언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져요.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이제 그 전체적인 주제와 조금 별개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 5장에서는 이사야가 포도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죠.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것에 대하여 5장은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왜 제가 이중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1차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완전한 회복과 돌이킴이 있을 것,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약속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최종적 승리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게 이 소명장, 오늘 이 이사야의 6장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기본 주제의 출발점은 물론 이사야의 소명과 신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사야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좀 살피려고 해요. 저희가 예수교육센터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듣거나 어떠한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쓰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또 은혜 받았다는 말,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일반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심 없이,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 없이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교육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어떤 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도 이런 의미죠. 설교를 듣거나 어떤 모임에 참여했을 때 우리 안에서 지적인 동의가 일어납니다. 예, 저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이 예배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제 안에서 따뜻함과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즉 우리가 정서적 동의가 되고 이성적 동의가 돼서 인격적으로 내 감정 상태나 내 반응이 어떠한 일정한 모양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의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반응이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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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말은 천사들의 노랫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이 노랫말이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은혜가 됐어요. 동의가 된 거죠. 감정적인 동의도 일어나고 이성적인 동의도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이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갖고 계신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광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감지하거나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사 같은 경우도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었어요. 그 법궤가 무슨 독성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 법궤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나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순결함과 완전함 가운데 참여하고 동화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순전히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의 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겠죠. 즉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은 저희가 직면하거나 깨닫거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단지 우리가 감지하고 알 수 있는 영광은 육적 상태.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환상을 경험할 때에 그의 육체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육적 상태가 열려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감각하는 우리의 육적 상태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피조 세계 안에서 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고요. 눈이 열렸고요. 감정이 열렸고요. 인격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부분에서만 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피조되어진 스랍, 천사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서도 이사야의 감각이 동원됩니다. 내가 눈으로 본즉 높이 들린, 시각적으로 자신 이사야가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거나 알 수는 없지만 높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그것이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유다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 것을 봅니다. 스랍의 날개가 보이고요. 그 스랍의 날개 중에 2개는 그의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발을 가렸고요. 나머지 2개는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화답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유다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이사야는 지금 감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애매하거나 그냥 정말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애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소한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가 있고 구체적이고 확연한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고 불확실하게 써서 문제인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최소한 우리가 감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던 것은 시간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공간이 있어요. 유다 성전 속에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 4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죠. 과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소리, 시각, 촉각 등이죠. 그리고 그런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정하신 부분까지만의 영광을 우리는 감각하고 알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적인 또한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은 이사야 안에서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여러분이 읽으신 5절부터의 출발이에요.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분명한 자기인식이 발생합니다. 진짜 여호와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신자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부정할 수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사야가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안에 자신이 비춰지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다. 완벽한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왕가 출신입니다. 왕의 혈통이라는 거죠. 난집의 아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로 금수저일 수도 있고 엘리트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니까 완벽한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심각한 오염 상태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지금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인격적 감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에 통과돼야 되는 영적 변화가 있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영적 변화, 거룩함의 변화가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성경은 6절과 7절을 통해서 완전한 사제 선언을 합니다. 제단의 숯불을 스랍이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입술에서 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정했던 이사야가 거룩함 안에 참여하게 되는 상징적 행위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 어떤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사야가 경험한 그 어떤 것과 매우 유사한 그 무엇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경험에 대한 열망이나 회복이나 기대가 없이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은 죄송하지만 행복한 행위가 아닙니다.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험한 행위.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정한 자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행위는 다 결국엔 죄와 깨트려짐과 아픔과 고통뿐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던 이사야인데 그런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반응도 똑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다 선교사로 가고 다 목사가 되자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들은 이사야의 현실이 사실은 저의 가슴을 조금은 슬프게 해요. 그게 여러분 9절과 10절이에요. 암담한 현실이 될 것을 암시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 말하라고 합니다. 이르기를. 가서 이르라는 거죠. 근데 뭐를 이르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신탁이, 이사야의 말씀 전파가 실패할 것을 암시합니다. 좌절당할 것을 말하고요. 거절당할 것을 말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버려질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너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너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너가 오히려 하다가 너는 가난해질 거고 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거고 너는 실패할 거고 그리고 너는 그 실패 가운데서 같이 뒹구르게 될 거야. 주님의 신탁은 지금 그렇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 곳곳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구나라고 주님이 푸념처럼 수십 번 얘기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짜 그들은 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고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고 정말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부정과 주님을 향한 내려놓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만, 우리의 무릎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 동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본 거룩함에 대한 직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찬양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드려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옷자락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인 상징이고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통을 통과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역전을 일으키는 일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각할 수 있는 영광.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애매하고 정말로 그냥 둘러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은 더욱더 확연히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수록 멀어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실패하는 예언의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이 절망스러운 신탁의 때가 예언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한 성체와 회복에 가기 전에 육적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 너가 살아가고는 이 땅, 이 민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국가가 해체당할 것이다. 혈통상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멸망을 너는 직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다. 그게 여러분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멸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최종적 승리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신탁과 소명의 가정 역시도 그렇습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의 민족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살아있을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고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숨겨져 있었던 매우 근근하게 죽을 듯 하지만 죽지 않고 사라질 듯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통과하면서도 살아남은 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혈통이고요. 예수님의 역사적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몸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12제자의 복음화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대교회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임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부활했어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세상 가운데 던지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참복음을 계승하는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구루터기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며 기꺼이 당신을 이 땅 안에서 피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구루터기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사야의 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소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와 말씀 안에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짜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회심과 소명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최종적 승리와 시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치 영적 이스라엘이 최종적 승리를 향한 과정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의 끝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자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그 놀라운 구속사의 사건 안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옷은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해 하셨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으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인 것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날 주의 부르심 가운데 참여하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참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직히 질문하며 그 가운데 대답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